안녕하십니까? 윤요사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잘 하시는데 제가 회개를 해야 돼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윤요사를 회개시키려고 그러시구나 그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호수아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저희의 패배가 어디에서 오는가, 또한 승리하는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이 샀습니다. 다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승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경험한 패배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이성의 패배의 요인은 또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적의 규모나 힘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여리고성의 규모가 패배했던 아이성보다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쓰디쓴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패배의 쓴맛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장 말씀은 그 결론부터 말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서 탈취한 물건을 손도 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면은 고통을 받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경고와도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단벌 신사로 살았습니다. 옷이 한 벌이에요. 40년 동안. 거의 누더기 수준이겠죠.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널려있는 이 컬러풀한 외투를 보고 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은덩이, 금덩이를 보니 이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 보암직한 것들을 보니 탐심이 들어오고 경고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절도죄만은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즉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속였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아간 내 이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족속부터 시작해서 유다 족속을 뽑고 또 유다 족속에서 세라 족속을 뽑고 또 몇 번을 걸러서 아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이 지목된 후에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키운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탐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짓말치고 뻔뻔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아간의 죄악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탐심에 빠져있고 정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강하고 잘나고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결함에 모든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순종하고자 여리고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앞에서 여전히 메뚜기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얼마나 대단한 여리고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능력도 선한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원래 무식하고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 자존심 이상하죠.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이런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무능했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조금 해결됐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즉 우리가 성결함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땅바닥에서 나뒹구는 빼빼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나는 패배하는가로 잡았습니다. 참 도발적인 제목이지요. 그러나 이 제목은 본문의 여호수아의 하소연과도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이 나오니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말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18번이었는데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호수아 말과 좀 비슷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여기서 패배했는고 하는 울부짖음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다시 한번 제목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까? 상기시켜 드립니다. 왜 나는 패배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아간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어떠한 탐심이 있는가? 무엇을 보고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승리의 역사, 여리고의 역사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디슨 패배의 역사, 아이성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러한 흑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안에 아간적인 요소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보고 오니까 이 사람도 별로 없고 성도 작고 만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힘들게 가서 싸우지 말고 조금만 보내서 아주 쉽게 끝냅시다.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사람 일부만 보내서 설렁설렁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속된 말로 빤스런하며 도망치며 나오고 36명이나 죽게 되는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부지런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7장에는 그 어디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단 말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기도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방향성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 고생하지 말자, 좀 쉬게 하자, 전쟁 중에도 워라벨은 지키자, 좀 쉬자,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결코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8장에서 보면은 아이성에 다시 도전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코 아니라고 쉽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용사가 동원되고 치밀한 작전 끝에 아이성을 결국 정복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참 백성을 생각하는 말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너무 고생하지 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을 수고롭지 않게 했던 그 안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많은 희생을 본 후에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우리 안에 수고하기 싫고 고생하기 싫은 그냥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을 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발달하며 똑똑해지며 사람들은 더욱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점점 생각하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고생 좀 해야 한다고 말하면 꼰대라고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안일하게 대충 설렁설렁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부지런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쉬지도 않고 막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있으면 그냥 꿀꺽입니다. 꿀꺽.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편하고 좋은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특정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편한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안일하게 살다가
모든 영적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적 안일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속한 사람이며 물건이며 가축이며 그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아골 골짜기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흔적도 남지 않게 하였습니다. 죄의 근원을 죽이고 불사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를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는 어설프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단호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범죄할 때마다 신체를 하나씩 찍어내버린다면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하였을 때 회개의 아픔을 감당하고 회개하며 죄를 찍어내는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반복된 죄에 넘어진다면 때로는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수없이 필사하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내 안에 정욕을 찍어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회개의 소감을 발표하며 적극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나에게 있는 죄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돌로 치고 불사르며 없애는 과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려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소감 한번 두루뭉실하게 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픔이 따르고 피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투쟁 안에서 저희의 죄 때문에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죄를 돌로 찍어내며 죄를 불태워서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와 승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패배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안 그래도 고생하는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더욱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고생하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보고 다가와서 나왔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아니 아직. 근데 녹슬지 않고 하면 녹슬지 않고까지.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 인생을 안일하게 놔두는 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녹이 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하게 녹쓰는 인생이 아닌 빛이 나는 닳아지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브리스길라 목자님의 삶을 보면 정말 닳아지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막 센터의 아이들을 가리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연습시키고 정말 스스로 수고할 것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님의 삶에서 영성, 힘이 느껴지고 이 젊음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보는 목자님의 비전이 너무나도 원대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목자님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도 목자님과 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와서 양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저녁에는 그냥 피곤해서 말도 못하고 쓰러지고 죄 지을 틈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이래야 치매가 안 걸려요.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루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리할 때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소두에도 말했듯이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를 설렁설렁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뭘 하고 회개하고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권면한단 말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한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요절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맨날 딸하고 혈과 육의 씨름만 하는 것 같아 또 서로 상처만 입는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전신 무장 해제하고 사탄에게 맨날 두들겨 맞으니 애먼 딸하고만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술과 유튜브를 멀리하는 삶으로 잡았습니다. 참 목자로서 창피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술을 끊겠다는 기도 제목과 약속은 10년이 넘게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마셨습니다. 어제 썼으니까 3일 전에 마셨습니다. 목자로서 창피해서 홈플러스에서 술을 살 때는 주변에 아는 목자들이나 양들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얼른 사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윤씨 집안의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가 있다는 의심이 된다고 하였는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패배하는 삶 반복하기 싫으면 술을 확실히 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양치면서 열심히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에게 있는 또 하나의 탐심은 자녀 욕심입니다. 아간이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탐심이 들어왔듯이 저도 아름다운 공부 잘하고 반듯한 옆 동네의 목자의 아이들을 보면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내 자녀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의 탐심이 저와 저의 가정을 병들이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녀 욕심을 늘 회개하고 싸우며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옆 동네 옆집 귀신의 집안 아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아이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안일하게 살아온 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특세제 기간 한 번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목자님의 정죄의 눈빛이 매번 느껴졌습니다. 안일함과 싸우고자 하는 자세로 새벽 기도와 양식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퇴 이후 더욱 힘써 양들과 역사를 섬기시는 이다윗 브리스길라 목자님의 가정을 보며 많이 부끄럽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죄인도 삶을 달아없어지도록 들이시는 목자님들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제2베프 말씀을 더욱 정성스럽게 섬기며 한 양을 말씀으로 돕고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